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신다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는 건 참 불편한 겁니다. 특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때 교회를 출입할 때는 성경책 들고 다녀도 괜히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 식당에서 저희 교육자들이 카페에서 잠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막 예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테이블에 계시던 분이 째려보시더라고요. 네, 저희 목사들이라고, 전도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참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12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에서 기독교인의 자발적 불편운동이라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 일부를 소개해드린다면, 학교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 과제물 제출 시 종이 절약하기, 약한 친구 도와주기,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 공간 개방해주기, 주보, 소식지 등은 재생 종이로 만들기, 점등 절약하기, 가정에서 혼수 장만은 검소하게 하기, 장바구니, 텀블러 늘 가지고 다니기, 먹을 만큼 음식 조리하기, 직장에서 영수증 정직하게 주고받기, 대기전력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이게 이 기독교인의 자발적 불편운동이라는 했던 캠페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그 불편함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초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2019년도 11월 19일 날 김정현 목사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세 가지 길을 보여주세요. 해변을 따라서 가는 블레셋의 길, 해변기의 길이라고도 불렸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로 가운데로 지나갔던 왕의 대로,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남단으로 해서 지나갔던 술길이라고 불렸던 그 세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저 남단, 더 큰 남단까지 데리고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김정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억 다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그 길을 한번 떠올리면서 하여튼 그 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있고, 첫 번째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그 블레셋의 길, 해변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돌아서 무려 40년의 길로 그를 인도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짧게는 보름, 그리고 길게는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해변의 길을 두고 무려 40년의 길을 돌려서 그들을 그 불편한 길로 인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인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을 리는 만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곧 이 블레셋의 해변의 길로 곧장 간다라는 얘기는 블레셋의 나라를 침략해서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전쟁이 근데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 번 정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을 때 전쟁이 없었을까? 사실 전쟁은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팔 잡고 기도했던 그 전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아직까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불과 1년 채 되지도 않는 그 짧은 기간 뒤에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해변의 길이 아닌 돌이킨 길을 선택했었던 일이 전투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길 또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투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불편한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셔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길로 가게 되면 출애굽한 후에 바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만 몇 개월이라도 그들에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17절의 말씀처럼 바로 부딪힐 경우 애굽으로 그들이 돌아갈까 봐,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바로 전쟁을 준비할 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과도 참 비슷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했을 때 뜬금없이 그 명령을 던지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몇 번을 내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귀와 귀신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테스트, 훈련도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전에 너희를 땅끝까지로 가야 한다라는 평생 사역을 준비하는 장기 사역들의 기간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됨은 앞으로 더 큰 전쟁 혹은 우리가 처해질 더 큰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50대 1 누가 생각나시죠? 엘리야의 그 거짓 선지,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있었을 당시에 엘리야는 분명히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저 남방 광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죽음을 허락해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회복시키셔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를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심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더 큰 사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긴 시간을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현재의 장소에서 장소적인 문제 가운데 처해져서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릴 수 없는 이 형편 그리고 많은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불편함을 통해서 영적인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과 직장 속에서 직분과 직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아마 이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큰 사역을 위한 준비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치를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쳐질 그 많은 긴 광야 생활을 결코 안락하거나 쉼이 있는 공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그 불편함 가득한 그 천막 생활과 광야 생활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더 큰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불편함의 은혜는 바로 두 번째로 영적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적 공동체를 경험해 봅시다. 예.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는요, 장막을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그것이 멈추면 그들도 장막을 쳐서 멈추고, 그것이 이동을 하면 그들도 장막을 걷어서 걸어 이동을 해야 되는 삶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떠오르니까 와, 멋지다,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낭만적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웠을 것이고 오싹한 한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그들을 내리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을 치고 장막 속에서 그들은 서로 보듬으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면서 그 광야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20절의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자, 에담의 숫곳은 어디입니까? 라암셋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둘째 날을 보냈을 것이고, 아마 이 숫곳에서 유월절에 대한 기념적인 이야기들, 앞으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라고 했을 것을 염두에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학자들은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숫곳에서 지나서 바로 하룻길, 꼬박 하룻길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에담이라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에담은 결론은 광야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요, 에담이라는 그 지역명의 뜻은 무엇이냐면 뭘까요? 예, 맹수가 사는 곳. 그러니까 숫곳 안에 에담이라는 곳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숫곳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왕래하면서 다니는 길이었었어요. 하지만 에담에 이르러서는 맹수가 사는 곳, 사람의 접근은 잘 하지 않고 짐승들, 맹수들, 사람을 잡아먹고 해치는 그 짐승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들은 분명히 흥분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런 마음도 한편에는 있겠지만, 그들이 장막을 쳤을 때, 피곤한 몸으로 도착했을 때 한쪽에서 오 하고 맹수가 우는 소리가 들었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아빠, 엄마, 저게 무슨 소리야? 무서워. 막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아. 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쫓아올 것만 같은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들은 뭐 했을까요? 이까짓 게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까짓 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토닥토닥하면서 얘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이 천하만물을 다 창조하셨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토닥토닥하면서 아이를 재우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장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나 쳐들어올 애국 군대를 생각해서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것이 그 에담에서의 첫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안락한 삶을 한동안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맹수의 울음소리, 그리고 애굽의 병거 소리가 그들의 들려올까봐 그들은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곳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불편한 광야를 보내면서 함께하는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마음은요, 이 함께 영적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를 부를 때도 그와 같았습니다.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는 이 위대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세 혼자만을 부르셨을까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렀을 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패기와 열정은 사라진 모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더해 주셨습니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며 나갈 때 수많은 재판과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는 노심초사하며 모세는 하룻밤을 지내고 있었을 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모세에게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격동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기초적인 행정이나 또한 국가 조직의 기반, 곧 사법 질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틀을 누구를 통해서요? 장인 이들을 통해서 제공하고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에너지가 그 혼란스럽고 격동기의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혼자 보내셨을까요? 그의 제자들을 70명을 보낼 때 결코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그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두려운 전도도 함께함으로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또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공생애와 그 십자가의 지심의 모든 현장까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은 피곤하여 다 잠들고 있었던 그 시간에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함에 힘이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의 옆에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신라가 바울의 사역에 늘 함께하였으며 이름도 빛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 함께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선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화가 있으리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인물도, 아무리 위대했던 인물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 누가 함께했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옆에서 누군가 사랑하는 한상용, 사랑하는 안혜정, 사랑하는 박영란, 나 일어나야지, 힘내야지, 함께해야지 라고 하며 그를 세워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예화가 있죠. 바로 맨발의 사도,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썬다싱에 대한 일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썬다싱이 어느 날 한 동료와 함께 산을 건너 산을 넘어서 이웃 마을에 건너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거대한 눈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등불을 의존해서 서로 의조해서 막 걸어가는데 한 절벽 끝에서 한 신음소리에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썬다싱은 그 소리를 듣고 동료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구해서 가자고. 하지만 동료는 말합니다. 저 절벽으로 내려가서 혹 더 큰 위험을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을 업고 가다가 우리까지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가야 된다. 썬다싱은 그 동료를 다시 한 번 더 설득합니다. 구하자. 그 동료는 고집을 부리던 썬다싱을 그냥 두고 그러면 나 혼자라도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썬다싱을 두고 그냥 혼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썬다싱은 그 절벽을 겨우겨우 조심히 내려와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다시 절벽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온몸은 땀으로 흘렸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끝에 절벽 위에 올라왔고, 썬다싱은 그 아픈 환자를, 그 아픈 상처 입은 사람을 업고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의 도착할 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돌부리에 탁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고 눈을 털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업고 그 넘어진 그 돌을 우연히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누구였습니까? 먼저 갔던 동료. 혼자서 그 눈보라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추워서 끄영고 있다가 동사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썬다싱은 그 아픈 사람을 업고 힘을 다해서 걷다 보니까 체온과 땀으로 인해서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4장 12절은 공동체에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내 멋대로의 독불장군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불편함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인도를 경험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를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17장 21절 21절처럼 특별한 경험이 그들에게 늘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21절 22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7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 주었던 특별한 임재,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애굽 땅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편한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촌부였고 어촌의 그냥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위대한 명령 뒤에 따라왔던 위대한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들이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평생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KT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분은 우간다에 가셔서 사역하셨던 처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내가 그렇게 한다고, 너가 그렇게 한다고 그 나라가 가난한 나라, 우간다가 변하겠느냐, 바뀌겠냐고 질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꾸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속으로 그 선교사님은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도 이래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그렇다. 나는 온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나를 통해 한 사람을 바꾸시는 그 일에 통로는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길을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신 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질문, 우간다에서 사는 것이 두렵지 않으냐고, 불편하지 않으냐고 묻는다.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두렵고 불편한 것은 정직하게 사실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나는 이제 더 정직하게 말하면 편안한 삶이 더 두렵다. 아니, 주님과 함께 사는 불편함이 오히려 내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특권이라고 말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 불편한 것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였던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악이 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이십니까? 또한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악의 날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나는 더 좋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편한 광야를 통과하는 믿는 백성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분명히 전 세계가,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전체에게, 그리고 우리 각 개교회마다, 각 교회 성도들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구하시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저 성공한 인생이셨습니까? 조금 더 성공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삶은 어떠십니까? 조금은 불편하지만 너무 신나는 인생,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인생,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 조금 불편하지만 나의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기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함께하는 은혜 위에 하나님은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의 불편함을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위에 새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아마 이전보다 느끼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더 큰 사모함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